저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은 로마서 전체의 교리 부분을 다뤘던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을 넘어서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로마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그 말이죠.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면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실천의 부분들을, 또 구체적인 삶의 적용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산제사 그랬습니다. 산제사.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 제도는 그 변천을 알아보면 삶의 적용을 명백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약의 제사는 어땠을까? 구약의 제사 제도는 죄를 용서받는 속죄죄의 경우에 반드시 대속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죽어서 산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그래서 인간의 죄 용서라든지 정결을 위해서는 죽임을 대신당하는 바로 이제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또 인간과 인간이 화목을 이루는, 그래서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희생의 제사가 필요했다. 근데 이제 신약의 제사는 다르죠. 신약은 죽은 제사의 개념이 달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속죄의 죽으심으로 더 이상 희생의 제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 대속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결국은 대속적 죽음, 나의 모든 원죄의 짐을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더 이상 구약처럼 희생의 제물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로 인한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죽은 제사가 아니라, 이제 희생 제사가 아니라 이제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산 제사.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하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쳐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 예배가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 예배가 되게 하라. 우리의 삶이, 이 성도의 삶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 또 찬양을 드리는 예배로 진행을 합니다. 또 성도의 삶은, 산 제사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성화의 과정이다. 거룩하게 변화하는 그런 성화의 과정, 거룩한 삶의 변화의 나날이다. 산 제물로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은 거룩한 하루하루의 삶이 더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요.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되는 삶의 요청입니다. 자, 그래서 죽은 제사가 아니라 무슨 제사? 산 제사. 자, 일시적 죄를 지을 때, 구약 성경에 일시적 죄를 지을 때 제사를 했는데, 일시적 제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예배입니다. 지속적인 예배. 동물의 대속 희생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전인격적인 헌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새벽 예배나 수요일이나 금요시면이나 주일 예배나 이런 것만 말고 우리의 일상이 산 제사요, 산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몸 전체가 매일매일 나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의 제사, 산 제사,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나 자신을 드리고 또 우리들의 몸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 예배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영적인 산 제사를 매일매일 드리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예배자,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의로운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참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의 예배, 그래야 의로운 예배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드리되 의로운 예배, 죄의 고백과 참회,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그렇게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사 자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직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거룩한 생활의 산 제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세상의 가치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가 되라 그래.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 이 세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 제도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시대,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 하나님과 대립하는 죄악된 세상의 체계, 자꾸 하나님과 대결을 벌이려고 그래요. 세상의 체계가 우상 숭배, 쾌락과 퇴폐의 문화, 권력과 강자만 점점 살아나는 사회 구조입니다. 정말 작은 자가 점점 좀 어려워지는 사회 구조죠.
물질주의, 상대주의, 개인적 또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것이 바로 이 세대인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에 휩쓸리지를 말아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본받지 않고 새롭게 변하고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잖아요. 선한 싸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는데,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뭘까? 그것은 바로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는 것처럼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헬라어에 보면 이건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존재 자체가 변화되고 완전한 변화, 세상 속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새롭게 갱신되고 변화되어야 된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고방식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이게 성경적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에 의한 재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한 재창조. 매일매일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매일매일이 생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신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물이라고 말이에요. 크리에이션입니다. 창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매일매일 빚어지면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존재로 시작하는,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매일매일 일어나야 한다. 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니까 옛사람을 벗고 그랬습니다. 새사람을 입어라. 매일매일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허물을 벗지 않게 되면 동물들 또 생물들이 죽죠. 마찬가지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매일매일 입어야 된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따라하세요, 새사람을 입으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고 그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삶의 기준이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지치기. 삶의 기준, 예수님 닮아가려고 자꾸 가지치기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며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나가야 된다. 어제와 오늘이 같은 것이 결코 아니다. 오늘은 여러분 다시 태어난 생일이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마음을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산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은사를 따라 하나 되어 섬김의 공동체를 세워가라입니다. 은사를 따라 하나 되어 섬김의 공동체를 세워가라. 여러분, 섬김의 공동체,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두 가지가 교회 안에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나는 뭘까요?
다양성입니다. 이 성도들의 다양성, 이 다양성 속에 하나 되려고 하는 통일성이 이루어져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양성이라는 건 뭘까? 각각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 달라요. 또 직분도 또 다르고. 그래서 아주 다양합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 정말 같은 분이 단 한 분도 없죠. 또 모든 걸 100% 잘해내는 사람도 없어요. 다 부족하죠. 근데 아주 독특하게 잘하는 부분들이 많죠. 근데 이게 하나로 이렇게 엮어내기만 하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정말 힘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각 다른 은사와 다른 직분을 가지고 있죠.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교환될 수 없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할 수도 없는 고유하고 아주 독특한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독특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다양성을 서로 교환하면서 한 몸을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통일성을 추구해야 한다 하는 거죠. 자, 주님의 몸이 교회잖아요. 뭐 손발이 다 다르잖아요. 한 몸을 이루고 주님의 몸 교회가 된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서로를 잘 섬기고 맡겨진 일, 사역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속에는 4가지의 은사와 함께 뒤로 가면 또 3가지가 포함돼서 7가지의 은사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가지. 자, 계시의 말씀을 잘 전하는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봉사와 교육의 은사,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 지도력 있는 지도자, 다스리는 일을 잘하는 지도력을 가진 자, 구제와 긍휼을 베푸는 일,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들 다양하게 교회 안에 분포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이 7가지 은사,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권면 위로하는 은사, 구제와 나눔의 은사, 다스림 리더십의 은사, 긍휼 자비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고 섬기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된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이런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 안에 예언의 은사가 있고 섬김이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의 은사가 제일로 중요하죠. 사랑. 지적하고 따지고 막 문제를 막 분석하고 그런 것보다 품고 오래오래 참아주고 견뎌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독특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맛교환이 불가능한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통일성을 이루면서 한 몸인 주님의 지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처럼 말하면은 안 된다. 자기 생각처럼 말하면 안 된다. 섬김의 은사를 가진 자는 뭘 조심해야 되나? 불평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자는 어떨까? 교만하지 말고 그 가르침을 삶으로 본을 보여주라 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삶으로 본을 보여주라. 엄마, 아빠 삶으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교회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권면의 은사를 가진 자 조심할 것. 정죄가 아니라 덮어주고 긍휼로 하라. 구제의 은사를 가진 자 조심할 것. 숨은 성실함으로 하라.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입으로 나팔 불지 말고. 다스림을 가진 자 조심할 것. 권위가 아니라 역시 겸손함으로 본이 되라 하는 것이고, 긍휼 구제의 은사를 가진 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따라서 잘 섬겨서 주님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 주님의 생명 공동체,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는 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뭘까? 산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세 가지였습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 예배가 되게 하라. 우리의 삶은 예배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예배당이다. 또 하나, 세상의 가치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세상, 자꾸 세상의 가치에다 교회 가치를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세상과 교회는 다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사를 따라 하나가 되어 섬김의 공동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라. 이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산제물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을 좀 잘 생각하면서 내일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또 제시를 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또 오늘도 드리고 10월 한 달도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간증이 넘쳐나는 행복한 10월 한 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5장 찬송 부르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325장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심판하실 때 잘했던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10월 첫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세상의 가치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주님 주신 새 옷을 입고 새롭게 또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은사를 따라서 서로 잘 섬기며 봉사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아름다운 사람에 대한 존귀함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 불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우리의 성도들도 이 땅에서 다 잘되고 풍성한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행복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과 혼과 육 다 강건하도록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이 지혜롭게 자라나고 탁월하게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이 공부하며 일하며 두각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또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느라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주께서 하나님 늘 지키시고 돌보셔서 이방의 나라에 가서 생활하는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잘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저 북한 땅도 속히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10월 한 달 동안의 모든 일들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또 기도하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고 10월 한 달을 주 앞에 또 드리며 산 제사를 드리고 산 제물로 삶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